오늘 제목이 영적 서밋 시간, 영적 서밋 시간. 그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서밋이 뭐죠? 서밋. 최고의 자리 아닙니까? 최고의 자리. 최고 높은 곳. 세상에도 이 서밋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우리는, 서밋이 돼야 하는데 뭐가 돼야 하냐? 세상 서밋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서밋입니다. 이게 돼야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영적 서밋은 언제 일어나느냐?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서밋되는 시간입니다. 사실 영적인 서밋만 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게 없겠죠. 저는 교회에서 쭉 자라고 교회에서 교회 문화 속에서 늘 있어봤잖아요. 그래서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좀 대체적으로 좀 느끼는 게 있어요. 교회마다 거의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제가 가보면 제가 걸어온 교회들을 보면은요, 주로 장로님 자녀들, 또 목사님 자녀들, 이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최고의 축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진짜 복을 받고 이래야 하는데, 예배에 승리해야 하는데 예배 승리를 못 하더라고. 보면 예배가 힘든가 봐 그렇게. 근데 오히려 전혀 영적 배경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똑같이 학생인데도 나는 이 불신자 가정에서 진짜 고생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난 이 말씀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심령, 이걸 가지고 딱 예배를 드리는데, 대체적으로 목회자 자녀나 장로님 자녀들이 보면은 이 예배 가운데 실패를 해요. 왜 그럴까 도대체? 오히려 이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 오히려 예배 승리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거는요, 그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지만은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면 돼. 부모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뭘 보느냐? 부모님을 통해서요, 믿음을 배우는 게 아니고 온갖 인본주의만 배우는 거예요. 그 육신주의만 배우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배워야 하는데. 그래서 진짜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 부모들은 말 같은 거 잘해야죠. 장로님들이 아이들이 있는 데서 쉽게 이거 목사가 말이야,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것 때문에 저렇고 이렇고 원망 불평 짜증내고, 목사가 말이야 뭐 이렇고 저렇고 맨날 목사가 뭔 골프를 하러 다니고, 교회에서 말씀 기도만 하면 되지, 쓸데없는 걸로 복음도 아닌 걸로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 장로 아들들이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려면 목사 하면은요 제대로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왜? 부모로부터 잘못된 게 각인돼가지고. 또 제가 목사 입장에서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있는 데서 뭐 명절날 이럴 때 딱 장로님들이나 중직교 성도님들이야 뭘 사가지고 딱 보면은, 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이렇게 이런 주의 종이라고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대접한다고 이렇게 사오셨구나, 감사하구나 이래 하는데, 애들 앞에서 걔 뭐 사왔냐? 그 성도 어째 이렇게 믿음이
나를 뭘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자란 애들이 그런 걸 듣다 보니까 뭐만 듣느냐? 무슨 대접받는 이런 것만 딱 돼 있어. 하나님 앞에 뭔가 감사하고 진짜 성도들을 섬기고 돕고 이래 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인본주의만 딱 전부 다 육신적이에요. 육신적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질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여러분은 진짜 가정에 돌아가셔서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을 내가 체험하시고 그 체험을 증거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유,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번에 딱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런 응답을 받았다.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이렇게 한 주간 도전한다. 내가 이렇게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딱 가정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주변에 얘가 교회 가더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뭔가 주변 사람들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교회 갔더니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맨 육신적인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겉모습은요 뭔가 거룩한 것 같아. 외모만, 껍데기만 거룩한 모습이지 하나의 형태, 모습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면에는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가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생명의 역사를 못 봐. 말씀 들을 때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하심, 나를 구원하심. 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내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이게 늘 넘쳐나고 여기에 대한 감사, 감격이 넘쳐나는데 이게 없어. 관료적으로 그냥 오늘 주일날이네, 가야지. 내가 원래부터 교회 갔으니까 또 안 가면 뭐 하겠어. 가서 사람들이 얼굴이라도 비춰주고 뭔가 사람들하고 소통이라도 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교회 가야지. 그런 관료적으로 그냥 갈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내가 오늘 또 예배 아니면 안 된다라는, 내가 오늘 이 생명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런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극히 적은 거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왜? 구원의 생명의 역사,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니까. 그런 성도님들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에 온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마음의 주의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생명.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니까. 자, 요한복음 5장 26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생명. 또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생명이라니까. 생명.
그러니까 진짜 이 생명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예배 때마다요, 살아나. 생명이 없는 죽은 나무 어떻게 되었어요? 거기에 물 줘보세요. 어떻게 되나? 죽은 나무에 물 줘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 햇빛 비춰보세요. 어떻게 되나? 말라 비틀어져 죽어. 근데 생명 가진 자에게는요, 살아나. 햇빛을 비추면 막 더 왕성하게 더 커져. 물 주잖아요? 막 푸르르게 뭐 잘 자라. 그게 생명 가진 자라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요,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참 감사한 게 보면은, 참 예배 드릴 때 어째 이렇게 이 생명을 느끼는 걸 내가 느낀다니까? 맨 처음에 하고 막 시간 갈수록 달라져. 예배 드릴 때마다 보면은, 야, 참 저렇게 초록초록하고 저 말씀을 저렇게 잘 들을까? 예전엔 좀 안 그랬거든. 많이 바뀌어졌어요. 왜? 생명. 예수 생명 안에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요, 실제적 믿음을 딱 가지는 거예요. 실제적 믿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신발도 떨어져가지고 다 저기 낡아 빠지고 이거 버려야거든. 그 새 거를 샀다니까. 우리가 새 것 된 거예요. 옛날에 구닥다리 사단 마귀에 묶여가지고 완전히 처절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속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것으로 변화됐어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재창조. 그러니까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겠죠. 우리의 과거 하던 것 이거 없어져야 돼. 우리가 과거 하던 거 뭐예요? 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러면 아이고 이제 과거에 게을렀으니까 부지런해야지. 물론 맞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과거에 우상 숭배하던 것, 종교 생활하던 것 이거 싹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뭘로? 예수 생명으로 시작하는 거죠. 과거의 우상 숭배, 종교 생활, 헛된 우상 딱 섬기고 종교, 생명 없는 종교 생활,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근데 딱 이거 아는 사람은요, 새롭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요, 늘 예배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생명의 역사, 내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을 딱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니까. 왜? 새로운 인생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예배 때마다 구원에 대한요, 감사, 찬양, 이게 날마다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감사와 찬양이 넘쳐납니까? 평안이 넘쳐납니까? 네. 이게 있어야 하거든. 어떤 사람 예배 드릴 때면 눌려가. 예배 드리고 나서 막 어깨 막 무거워, 막. 아유. 비록 지치고 힘든 몸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예배 드리고 나면 힘이 나서 구원의 감격이, 기쁨이 넘쳐나서 용기를 가지고 새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렇게 돼야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새로운 피조물, 예배가 너무 기다려진다니까. 저는 예배가 날마다 기다려지고 이 말씀 구원의 축복 속에 딱 있다 보니까요, 예배 시간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기뻐해진다니까, 날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9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기뻐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래야 돼요. 시편 63편 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많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시편 113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로다. 해 지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 뜨면 언제 떠요? 아침. 해 질 때 언제예요? 저녁. 하루 종일 하나님 찬양 받아라 이 얘기요.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 된다니까. 실제적인 이게 믿음이에요. 과거의 상처 속에 오늘의 현실 문제 속에 신경질 내고 짜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구원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심지어요 찬송해 보니까 찬송가에 23장에 보면은요 23장 여기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가 입이 10,000개가 있다면 그 10,000입 가지고 10,000개 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입 하나 있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뭐가 그렇게 그 사람들이 입 하나밖에 없는 이 하나 가지고요 쓸데없는 말만 해. 누가 어떻고 저떻고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불신하고 오늘 불신, 원망, 불평이 아니고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니까 이제 뒤바뀐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과거의 상처 속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니까. 오늘요 민수기 29장은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 과거에 묶이지 말고. 두 번째, 나를 향한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창세기 3장 속에서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아는 사람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딱 보여져야 돼.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요 와가지고 복음을 듣게 됐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 민족이 가난하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받고 우리 민족이 어려움 당하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사단 마귀가 권력과 권세와 정사 잡은 이 사단 마귀가 이 지도자의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을 어려움을 우리 민족을 고통을 받게 했구나. 이게 내가 살아왔던 이 민족, 우리 민족이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저 땅, 저 민족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 내가 다시 재입국한다. 구원의 비밀을 알고, 구원의 비밀을 알단 말은 뭡니까? 창세기 3장 과거를 아는 거 아닙니까? 사단마귀에 묶였던 과거를. 그러면 나와 같은 자들이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인다는 거는 구원의 비밀을 잘 모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고생되는 북한으로 다시 입국하려고 하겠습니까? 복음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복음 모르는 저 현장을 보니까 안타깝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복음 받았으니까 다 들어가라.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여기서 더 훈련받고 인도받아야 할 사람이 있고, 또 가야 할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그때그때 인도하시겠죠. 여러분요, 진짜 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도를 봐야 돼요. 우리 가정이 우상 숭배했습니까? 내가 종교 속에서 있다가 빠져나왔습니까? 복음을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표적으로 부른 이유가 우리 가정에 우상숭배 종교생활을 하니까 이들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구나. 내가 이들 살리는 일에 내가 인생 올인한다. 나의 문제가요, 사람들은 술이라고 생각을 해. 마약이라고 생각을 해. 질병이라고 생각을 해. 진짜 알면은 그게 아니거든. 가난이라고 생각을 해. 가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문제가 가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난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 현실의 문제에 가려가지고 근본을 못 보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가려가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죠. 술이라는 문제, 이게 왜 온 겁니까? 가난이라는 문제가 왜 온 겁니까? 나의 운명을 사단 마귀가 끌고 온 거잖아요. 가난할 수밖에 없도록, 술에 잡힐 수밖에 없도록 내 인생을 끌고 온 거 아닙니까? 네. 그 배후의 역사는 이 사단이 문제요. 또 이유 없이 찾아오는 저주장, 이 죄 문제가 문제요. 하나님을 떠나 참된 안식이 없는 이 문제가 진짜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뭡니까? 근원적인 문제잖아요. 근원적인 문제. 근데 이게 내게 있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알고 봤더니 내게 있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네.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고 이 세상의 문제구나. 이게 답이 나야죠. 술이라는 거는, 가난이라는 거는 내게 그렇게 드러났을 뿐이요. 다른 사람은 다르게 드러난다니까? 다르게? 내게 있는 형태가 조금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알고 보면 다 똑같아. 그 똑같은 문제가 뭐냐?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진짜 문제의 이 근본을 알게 돼 있어. 근본 문제. 또 근본적인 문제만 아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나의 문제가 아니구나,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고 이 세상의 문제구나. 그래서 이 땅에는 뭐가 필요하냐?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구나. 답나는 거죠. 그럼 나를 향한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땅에 참된 이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 전하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와가지고 구원받게 하고 이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눈이 열려야죠. 눈이. 그래서 이게 딱 나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이게 깨달아지면은요, 그 다음에 와지는 게 뭐가 와지냐? 내게 필요한 거는 서밋이 돼야겠구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서밋이 아니고 영적으로 내가 서밋이 돼야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겠구나. 그러니까 이걸 아는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영적 서밋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좋은 걸 따라, 세상 것 따라 다 갔어요. 길갓, 여리고, 베델 다 갔다니까? 근데 이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나중에 엘리야가 하도 네 주변 동료들, 생도들 다 좋은 자리 찾아가고 그러는데 왜 너는 자꾸 나를 따라오냐? 너도 이제 좋은 자리 찾아서 가.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도대체 너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너의 소원이 뭐냐? 당신의 영감에 갑절의 영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힘을 얻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지,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가는 거야, 엘리야를. 그래서 영적인 서밋을 얻어서 나중에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엘리사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영적 서밋. 여러분, 딴 거 붙잡지 마시고 영적인 서밋을 소유하시고 그걸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를 봤을 때 참 모자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완전히 이상하게 저 노숙자로 살았을 거야 아마. 또 현실 한계 있잖아요. 현실의 한계. 될 만한 조건은요 아무것도 없어. 나를 보면. 여러분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다니까. 뭐 현실이 뭐가 이렇게 받쳐주기라나, 돈이 있어서 뭐가 힘있게 뭐가 해보려고 해도 돈도 없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도 없지. 성도들도 몇 명 없지. 근데 이게 기회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하시라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나를 주신 축복의 기회구나. 하나님의 정한 절기, 이걸 통해서 영적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오늘 민수기 29장은요 절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나팔 불고 뭐 노동하지 말고 집중해서 절기. 이 절기가 뭐예요? 예배 시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잖아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집중해야 한다니까. 내 영혼이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영적으로 서밋 돼야 한다니까.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세상에, 여러분의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뭘 가지고 서밋 되려고 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서밋 된다고 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 그래서 네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딱 보면서 내가 치유받을 게 많구나. 치유받아야 할 게. 근데 이 치유를요, 복음 안에서 딱 치유를 받아야 하는데 세상에서 치유를 받으면요, 비정상적이 돼. 정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하는데 비정상적으로 자꾸 치유하려고 그래. 세상에서 얘기하는 치유 방법. 정상적인 치유가 뭐냐? 가장 먼저 예배부터 되면 돼요. 예배. 정상적인 예배. 예배 주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선포되지는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니까. 교회가 여러 군데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디 가보세요. 치유한다 하고 놓고, 자 모이십시오. 자 기도하십시오. 깊은 세계 내가 손 얹고 기도할 때 넘어갑니다. 자 보십시오. 자 자빠진다. 안 자빠지니까 다리 걸어서 밀어서 자빠뜨리고. 이상한 데가 많다니까. 자 불바대하며 불라 하루 종일 불러만 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생명의 기쁨 감사는 전혀 없으면서. 미친 짓이요. 정상적인 치유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야 돼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정상적인 치유가 딱 일어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깨달아야 돼. 내가 구원받아야겠구나. 나의 문제가 지금 창세기 3장이라는 건데 이게 나의 문제가 이거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이게 그냥 온 게 아니고
이게 사단 배경에 의해서 이게 온 거구나. 이걸 내가 단번에 치유하려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신분부터 바꿔야겠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구나. 내게 예수 생명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겠구나. 하나하나 이게 이성적으로 깨달아지면서 저기를 해야지. 예배 어디 가면 혼을 빼나? 정신을 막 없게 만들어. 찬양하자! 불러불러 막 사람들 방방 뛰어. 그래서 혼을 빼놓는다니까? 정상적인 치료를 받아야 돼요. 맑은 정신. 바르게 깨달아지고, 인격적으로 알아지고, 온전한 치유가 돼야죠. 333. 영적인 리듬부터 3이 뭐예요? 세 가지 집중. 네. 집중해야 돼. 네. 밤낮, 낮, 아침. 집중해야 한다니까? 아침에. 오늘 또 하나님 주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밤에 하나님 나를 오늘 또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그런 중에도 내가 실수했고 연약한 부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은혜로 보호하심. 낮에 돌아다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 삼응답. 뭐예요? 문제와 사건,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봐야지.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받으면 돼. 위기 왔습니까?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갱신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시스템 세워나가는 거죠. 이게 딱 리듬으로 그 치유가 된다니까. 정상적인 치유를 해야 돼요. 거기다가 호흡도 정상적인 호흡을 딱 해나가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호흡을 하면 안 돼. 한숨 쉬는 호흡 하면 안 돼요. 뭐 한숨 쉽게 뭐 말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다급한 호흡 그건 안 돼요. 편안하게 호흡이 되지야지. 막 뭔가 막 하려고 막 정신없이 다급하게 막 호흡하는 거. 그 불신앙이라니까. 흥분된 호흡. 왜 흥분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나하나 보고 가는 건데. 치유받아야 돼, 치유. 그러면서요, 오력이 생깁니다. 오력. 내게 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영적인 힘부터.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지력. 체력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경제, 힘이 붙어요. 경제력이 붙는다니까? 인력, 사람이 붙고. 그러면서 참고할 것이 있어요. 뭘 참고해야 하냐? 전문가의 말을 참고해야 돼. 어떤 사람 전문가 말 안 들어.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전문가 말 절대 안 들어. 의사가 뭐 이래저래 얘기하는데 말 안 들어. 나 많이 안다는 거지. 내가요 의학서 저걸 이렇게 읽었고요 뭐 했고요.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거 조금 떠돌아다니는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런 것 좀 보고 그거 가지고 아는 채 전문가 앞에서 전문가 말을 참고해야 돼요. 말 안 들으면 안 되지. 전문가 말을 전혀 무시하고 그냥 내가 잘났네. 전문가 말 들어야 돼요. 좀 경청해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특징 고집 셉니다. 고집 얼마나 고집이 센지. 저 거기다가요 좀 운동 나에게 맞는 운동 좀 하고 음식도 좀 나에게 맞는 음식도 좀 구별하고. 우리 집사람 야채가 얼마나 좋은데 야채를 먹어요. 야채를 나보고. 그러면 고기 좀 그만 먹어요. 얼마 먹지도 않는데. 여러분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자들은 이 여자의 그 호르몬은 뭐가 필요하냐? 채초수를 좀 많이 대체적으로 먹어요. 남자의 호르몬은 뭐가 많이 육류를 많이 먹는다니까. 뭘 그거 가지고 그냥 내게 다 맞는 줄 알고 계속 얘기하면 곤란하지.
이게 영적 서밋이 돼야 한다니까. 영적 서밋.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 생명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냐? 영적 서밋 만들려고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멋있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 그 영적 서밋 가지고 세상 나가는데 세상도 정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축복 속에서 멋있는 신앙생활하는 응답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꺼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